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창립 19주년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또 서로 위로와 격려와 또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주님 다 보고 계셨고,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와 또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릉 성경교회가 창립한 지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돌아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또 감사해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분명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린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 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실족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왔고 또 그러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부라든지 사람의 숫자라든지 또 어떤 보여주는 어떤 많은 것들이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오히려 그들이 눈멀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들이 돈 문제로 세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불법이라든지 편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라면 그렇게 되겠는 것인가요? 그렇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는 것인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질 것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제도를 받아들이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교회 문 바깥에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교회 일을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비진리를 양상하고 이단 교리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또 그런 교단들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속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율법적인 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서기관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대요. 왜 그들을 책망한 건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표현했다. 즉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물론 지역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 스스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의 모든 행위는 빛이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럴 환경과 여건도 안 갖추어진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못했다고 책망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 그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또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분명하게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잣대로 최종 권위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개인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잘못 행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즉시 돌이키라는 것이 또 책망받을 일을 반복해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알면서 행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모두 교회들에 대한 진정한 예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포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칭찬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받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지역 교회가 분명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책망받을 부분들도 있을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칭찬을 받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목적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이런 것들은 잘 알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진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부분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 갖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자. 우리가 물론 잘못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잊는 순간 즉시 책망받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타락한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처음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를 잊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부모, 자신을 길러준 부모들, 또 가족들, 절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성인이 돼서 이성적인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좋은 가정을 이뤘다면 그 사랑 역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상대보다 먼저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기다리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을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남편을 주를 대하듯이 순종하고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신의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어떤 위치에 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족을 또 잘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족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죠. 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끝까지 옆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업을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하루아침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욥의 아내와 같이 저주하고 박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요새는 부모를 또 자식을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길러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줬는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족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잘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세워졌다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버리고 분열되고 파산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또 지역교회 목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사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 주님의 몸이신 지체들이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분명하다. 절대로 목사가 군림하거나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있어야 할 곳이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안의 지체들은 모두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강성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붙여주실 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지체가 붙여졌을 때 잘 성장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협력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 저와 여러분은 따로따로 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분명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떤 지체든 고난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다 같이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들은 어떤 이유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지체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지체가 지역교회에 붙여졌을 때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지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그 가졌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죠. 또 어떤 불순적인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교회는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지체들에 의해서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감싸 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다. 그 감사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교같고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있다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과 고통도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 기쁨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순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으며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지경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첫사랑이 식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곧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포가모 교회라는 뜻은 숱한 결혼 또는 세상과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예표가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우리는 포가모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거죠. 순교자가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포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발람의 교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몇 가지의 그들의 책망받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예요. 푸올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변 그 주변의 푸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이방인 선지자. 그런 그 선지자를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세력들의 수요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발람이 그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죠. 그런데 계속되는 그 요청에 따라서 결국은 그가 뭐라고 한 발을 물러섰는가 하면, 내가 그렇다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조건으로 그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저주하지 않았죠.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발람이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1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한 행동들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그들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됐다는 그 내용, 그래서 발람이 한 행동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람의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교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포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따름으로 책망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온갖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은지,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죄를 짓는 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인했다든 또는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든지 또 우리 행동을 그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 역시 우리도 발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가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죄를 짓도록 실질적으로 뭘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안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 되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포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그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포올의 사건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올이라고 하는 축제에 참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발람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뭔가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끔 자꾸만 유혹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기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술책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오늘날도 많은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고 진리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상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 오히려 서로를 이끌어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스스로 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게 만들도록 푸올의 축제를 만들었고 그 푸올의 축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산 부근의 모압 땅에서 바알 제사에 참석했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도 음행하는, 즉 우상 숭배의 죄들이라는 것.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더 두려워한다든지 더 신뢰한다든지 더 의지한다든지 더 뭔가를 바라고 더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되고 영적인 음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우상 숭배를 피하고 세상과 음행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발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니골라파의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은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만들었고 너무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에 의해서 새로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그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양새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따라야 됐던 그런 부분들, 즉 성직자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분림했던 내용들이 바로 니골라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는 지체들에게 있어서 섬기는 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솔선수범하기보다는 뭔가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성도들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고 영적 권위를 주셨다면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자가 생활하고 또 거기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양무리를 억압한다든지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오히려 뭔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사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드리고 반주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는 모든 일들이 지체들 각자의 역할이라면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각 지체들마다 역량이 다르고 받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얼마만큼 충실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체들이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체들 모두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백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아티라 교회의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박해를 받은 교회들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투아티라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일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사람이 처음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오히려 이 두아티라 교회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강력해졌던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아티라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책망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교회가 온갖 세상적인 어떤 음악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증거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적인 행사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종교 개혁처럼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 역시 오래가지 않아서 오랜 전통이라든지 교단 교리로 해서 변질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답습하고 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당히 눈 감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을 추구하고 또 은혜의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구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은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변질된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는 관계없는 이런 일들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비진리와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법을 하긴 하는데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법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법인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가 상관없이 불법한 일들은 모두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대로 따라서 뭔가를 자신의 입장을 사람들 앞에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그것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더라.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많은 뭔가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자랑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시키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신비니즘, 기적과 이적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병 고치고 복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북치고 율동하면서 방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마지막 때에 배교의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용납한다든지 동조하는 것은 바로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도 힘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으로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분통에 빠진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혀 안 보이게 될 것이고, 못 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진리와 거짓 교리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붙여질 때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례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다양한 이단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비진리로, 또 거짓 교리로,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들은 정중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다가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체들 앞에서도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들의 세력이 형성되면 본색을 드러내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특히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목자에게 알려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오히려 넘어가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고기들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싼 값에 사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든지 또는 지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점검하는 일들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여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하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하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그것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실족할까 그것을 염려해서 다시는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악이용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술도 음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더 한 술 나가서 취하지 않도록만 마시면 문제가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나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하는가 이거죠. 교회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혹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들을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또 우리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20주년에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혹여라도 곁길로 또는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내년에 또다시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